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우리 성경대로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샬롬. 주님의 편안함이 아니라 평강이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도 몸이 편안함과 함께 마음도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죠. 지난주가 아니라 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마지막 때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기록과 같이 이 큰 성 바벨론과 같은 것이 지금의 시대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눴죠. 다니엘이 살고 있던 시대와 같이 바벨론의 특징들 중 한 가지는 이 문화를 바꾸고 교육을 바꾸고 우리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바꿔서 세대에 전승해져 오는 뿌리들과 믿음들을 끊고 어떻게 해요? 바벨론의 가치관을 심는 것이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 같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전달력이 부족했다면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에 노예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같이 저희들이 어떻게 해요? 뜻을 정하여서 우리들이 이 시대를 살아야 함을 함께 나누고 같이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조금이나마 기억이 나시는지요? 네. 오늘은요, 현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특징들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중에 5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게 되나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당연히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저희는 아멘이죠. 하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 읽으면 개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겁니다. 여러 가지 반응들도 있겠죠. 그 중에 경각심을 가지고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야만 느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읽고 지나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죠? 5절을 읽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솔직하게 얘기해요. 저에게 경건의 능력이 없음을 한번 고백하고 깨닫고 주님께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경건의 능력, 즉 하나님의 그 생명력과 능력이 빠지고 힘이 빠지고 힘이 빠지고 힘이 빠져서 이제는 가벼운 1kg도 안 되는 덤벨 드는 것도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교회의 부류 중 한 가지 부류는 무엇이냐면 경건의 모양만 있는 부류일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 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그리고 교회 이 공동체 안에서도 사람들 사이에 믿음 있는 척은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높은 곳에 서서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거 했고요. 하나님 제가 이거 했고요. 하나님 제가 이거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나타나는 교회의 부류 중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건의 능력을 가진 교회입니다. 아멘. 세상의 흐름과 세속적인 문화의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교회가 있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사실 그러기 위하여 저희들이 이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세상이 점점 알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환경과 사회로 치닫게 될 때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많은 사람들이 종교성이 더 짙어질 것이다. 왜요?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와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와 환경 가운데 가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절대적인 무언가를 의지하고 붙잡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성이 짙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 말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 종교성이 짙어지는 것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고 그분께서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있게 될 겁니다. 그 교회는 노아의 방주와 같이 주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그 무리와 경건의 능력을 가진 무리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뚜렷하게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나뉘어질 겁니다. 5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경건의 모양을 가진 자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경건의 능력을 거부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어떻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신을 따르고 있었지만 정작 진정한 하나님이시며 진정한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병든 자가 치유됐습니다. 묶인 자들이 자유케 됐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자유가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지만 반면 예수님을 저버리고 떠나는 자들도 있을 겁니다. 요즘 많은 미디어나 기사, SNS,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들을 표현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전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시대. 또 무슨 어떤 말이 있습니까? 뉴노멀, 메타버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의도 들었죠. 대전환의 시대, 변혁 등등 여러 가지 말들을 저희들이 많이 듣고 접하고 사용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리셋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2021년에 세계 경제 포럼이 있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이라는 것은요, 전 세계 아주 저명한 기업가들, 경제학자들, 정치인들이 모여서 전 세계의 경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연구하는 국제 민간 회의입니다. 근데 그냥 민간 회의지만 그 영향력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지대하죠. 각 국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그의 창립자이자 회장으로 있는 클라우스 슈바츠라는 스위스 경제학자는요, 2021년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경제 성장, 정부, 부채, 고용, 복지 등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으며 세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와 사회 시스템을 완전히 개조해야 한다.
그레이트 리셋을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전체가 직면하고 극복해야 할 과제로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2021년 세계 경제 포럼의 주제가 그레이트 리셋이었습니다. 영어로 리셋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리셋. 여러분들 중에 혹시 컴퓨터를 사용해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열심히 막 컴퓨터를 이렇게 사용하시고 마우스를 움직이시며 타이핑을 치시고 인터넷 서핑을 하다 보면 갑자기 컴퓨터가 멈출 때가 있습니다.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멈출 때가 있습니다. 저장을 예를 들어 문서를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장을 해놨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멈추고 있는데 저장을 안 해놓은 상태면 이제 멘붕이 오는 거죠.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막 키보드도 쳐보고 엔터도 다다다다닥 쳐보고 마우스도 막 움직여보고 눌러도 보죠. 근데 화면은 멈춰 있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컴퓨터에 리셋 버튼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기계는 껐다 키면 됩니다. 리셋 버튼 딱 누르면 어떻게 되죠? 컴퓨터가 꺼졌다가 다시 시작합니다. 프로그램이 다시 시작합니다. 초기화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죠. 처음부터 다시 쌓기 시작하는 거죠. 작업했던 거 저장해 놓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죠. 요즘 트렌드가 되고 있는 단어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타버스. 기존에 있던 거였나요? 아닙니다. 없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부각되어지고 나타나고 지금 MZ세대라고 하는 그 세대들, 우리 지금 MZ세대가 와 있지만 삶 가운데 즐기고 누리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죠. 그죠? 비트코인은 어떻습니까? 시초가 그 전에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점점 더 부각되고 이코노미 진화해서 부각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비트코인 아닙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비트코인으로 어떻게든 좀 돈을 많이 벌어보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죠. 주식이 아니라 이젠 비트코인이죠. 트랜스 휴머니즘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나노 산업은 어떻습니까?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죠? 그래서 대전환의 시대라고 부르죠. 혹은 대전환의 시대로 가고 있는 과도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변화의 시대가 아니라 전환의 시대입니다. 변화는 어떻습니까? 기존에 쌓아오던 것을 발전시키던 약간의 변화를 주어서 나아가는 걸 말하겠죠. 근데 전환은 어떻게 됩니까? 가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게 전환입니다. 리셋은 어떻습니까? 쌓아왔던 걸 초기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쌓아야죠. 예를 한 가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장을 보려면 시장에 가거나 마트에 갑니다. 쇼핑몰을 가거나 백화점에 갈 수도 있겠죠. 저도 종종 저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마트에 가는 걸 좋아합니다. 거기에 저희 자녀들이 막 뛰어다니며 이제 아이들을 잡고 노는 놀이터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그리고 막 뛰다가 장난감 코너로 가면은 막 달려가서 애를 낚아채면서 그것을 못 보게 화제를 전환시키며 다른 데로 달려가죠. 어찌됐건요. 근데 여러분들 코로나 이후로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나오질 못해요. 나가지 않습니다. 출입이 제한되는 격리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핸드폰으로 장을 봅니다. 인터넷으로 장을 보죠. 저녁에 장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주문을 하면 새벽에 집 앞에 와 있습니다. 아침에 문 열어보면 와 있습니다. 더 나가서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1인 가구 시대 아닙니까? 기존에 팔던 수량 이 양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1인 한 명이 먹는 걸로 주문이 가능한. 그리고 전에는 TV 광고에 나오던 유명한 제품들 유행하는 것들 다 따라서 사고 이것이 좋다 좋다 이야기하면서 했죠. 요즘엔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유튜브나 SNS에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이 올린 것들을 보고 따라서 알아보고 그것 따라서 먹고 인증하고 올리고 자랑하고 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판매의 루트들도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살던 시대가 변화되고 있는 게 아니라 바뀌고 있습니다. 무엇을 겪으면서요?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죠. 팬데믹이 한번 터지고 나니까요, 기존에 열심히 회사에 가서 일하던 환경은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어떻게 됩니까? 오프라인, 그죠? 재택근무.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사람들을 접촉하던 이전의 사회에서 변화돼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인터넷으로 접속하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저희 교회만 하더라도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기존에 전교인 신방을 하면 위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비롯해서 각 가정에 찾아뵙고 예배드리고 격려해드리고 축복해드리는 시간을 갖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팬데믹으로 인해서 줌이라는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신방을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으로 줌 영상통화를 배우고 신방을 해본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또 팬데믹으로 인해서 저희 교회는 기존에 없었던 온라인 방송 시스템을 부족하지만 구축을 하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실시간 유튜브 채널도 그때 만들어졌고 계속해서 예배가 어떻게 송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변화된 게 아니라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전환의 과정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많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서 믿고 듣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아멘 하고 받고 나아가죠. 근데 교회에서 말하는 진리와 세상이 말하고 있는 팩트가, 진리가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전에는요, 교회에서는 말하는 진리,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와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이 대부분이 맞게 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1970년대 이후부터겠죠. 한국에 이제 이른바 한국 교회 부흥이 오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지역 교회에서도, 지역 사회에서도 교회가 존경받고 목사님들이 존경받는 시대 가운데 살았습니다. 맞죠? 그러시죠? 왜요? 지역사회 가운데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때 가운데 교회가 선포하는 진리가 영향을 주고 그것이 사회에서 말하는 가치와 진리와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리라고 믿는 이 절대성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쉽게 말하면 상대성입니다.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이건 맞을 수 있어. 근데 틀릴 수도 있어. 이런 상황에선 맞아. 근데 이런 상황에선 틀릴 수 있어. 상대적인 거죠. 근데 그 이후, 코로나 이후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맞이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는 뉴 노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새로운 일반화가 구축되어지고 리셋되어지는 시대 가운데 우리들이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가치관과 개념들이 다 새롭게 바뀌어지고 완전히 바뀌어지고 있는 시대 과도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리셋되고 있는 그 과도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기존의 성인들은요, 인간의 성에 대해서 정의할 때 남자와 여자로 정의를 합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그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해요? 창조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존 성인들이 갖고 있던 개념이고 가치관이며 이론이었죠. 근데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성에 대해서 정의하는 바가 리셋되고 있습니다. 이미 대립되고 있는 것을 떠나서 리셋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선 이러한 사례가 있었죠.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한 남자가 당당하게 여자 화장실로 출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들어가는 남자를 지켜보던 경찰이 그 남자를 막지 못했습니다. 왜요? 법이 그러하니까요. 성에 대해 정의가 전환됐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남자와 여자라는 성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남자가 들어가는, 자기가 남자 여자라고 느끼고 여자 화장실을 들어가고 있는데 그 남자를 막으면 그 경찰은 인권 차별, 성차별을 하기 때문에 벌금을 내거나 체포되기 때문에 막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이 뉴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저희 나라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한 대통령 후보가요, 청소년 중심 공약을 내놨는데 성소수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성중립 화장실을 설치하겠다는 게 공약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저희들이 생각조차 할 수 있었던 공약들입니까? 그리고 저희들은 의문을 갖습니다. 그게 청소년을 위한 왜 공약이 되는 거지? 뿐만 아니라 교육도 그렇습니다. 기존 어른들과 제가 배웠던 시대의 학교 시스템과 교육과 지금 하는 방법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내용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이 성경에 기반한 내용들이라면 그나마 다행이고 감사하겠지만, 만약에 성경에 기반한 진리가 아니라 그의 그릇되고 그것을 파괴하는 그러한 내용들과 교육이라면 어떨까요? 예배는 어떻습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 그리고 그 위에 부모님 세대, 기존의 성인분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 교우님들 대부분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예배 시간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예배하러 가야지. 저희 부모님, 저희 아버님 말씀을 들어 외람될 수 있지만 우리 그 어른 성인 세대의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일주일 전에 은행에 가서 헌금을 낼 돈, 빳빳한 돈으로 바꿔오십니다. 그래서 성경책에 곱게 이렇게 넣어두시다가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이 되면 그 빳빳한 돈을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내지 않았습니까? 어렸을 때 아직도 기억합니다. 300원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100원은 하나님을 위해 헌금하고 100원은 저축하고 100원은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아직도 기억납니다. 아직도. 첫 번째가 하나님께 헌금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섬기던 교회가 아무리 멀어도 어떻게 합니까? 아침 일찍부터 나갑니다. 교회 무슨 행사 있다, 교회 불이 떨어진다 그러면 자기 집보다 교회가 더 걱정돼서 교회에서 밤새고 작업하고 일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배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뉩니다. 이미 지금 세대 사람들은 예배 카테고리가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로 카테고리가 나눠져 버립니다. 무엇으로부터 이게 시작됐죠? 코로나로부터. 열 나면 오지 못합니다. 증상 조금 있으면 오지 못합니다. 아침에 조금 일어나면 고민합니다. 온라인 예배 드릴까?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으니까요. 오프라인으로 드릴까? 현대 기독교 변증가이자 유명한 철학자이자 신학자가 있습니다. 오스 기니스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2016년에 책을 한 권 쓰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라에도 출판됐습니다. 저항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규모 필연적인 선별 작업을 보고 있다. 이 일이 일어나면 중간 지대가 사라진다.
자리만 채우는 구경꾼들의 시대는 끝났다. 이것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오스 기니스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기록된 이 저항이라는 책은 2016년도에 쓴 책입니다. 2016년도. 근데 마치 지금 시대를 보면서 예견하며 쓴 것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규모 필연적 선별 작업을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규모 필연적인 선별 작업을 보고 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감사하게 저희 교회는 계속해서 이렇게 오고 있지만요, 한국 교회만 하더라도 10,000개가 넘는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왜요? 성도분들이 안 오는 게 아니라 떠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수치를 그냥 단순하게 교회가 이러니 우리 교회는 감사하다가 아니라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이 맞닥뜨리고 직면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요? 삶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요하게 되는 것들을 말이죠. 앞에서 말씀하시고 이 교회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는 이 성경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실제 나아가서 살아가는 월화수목금토요일까지의 삶 가운데, 이제는 주일까지겠죠. 예배드리고 또 나아가서 개인의 삶이 있으니까요. 주일까지의 삶 가운데는 전혀 다른 삶과 전혀 다른 환경과 전혀 다른 가치관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은 통계학적으로 10명 중에 1명이 그리스도인 믿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미전도 종족이 돼버린 거죠. 지금은 우리들이, 제가 청년 시절만 하더라도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주류였습니다. 주류. 나라에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세대고 그러한 분류였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비주류예요. 비주류. 10명 중에 1명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요구되어지느냐? 진리 가운데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대전환되어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성경과 진리와 그릇되어지고 있는 삶 가운데 살아갈 것이냐, 그것이 요해지고 있단 말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그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과도기 가운데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과 저는 이미 그 시스템, 예배의 신앙생활에 어떠한 시스템, 기도에 대한 훈련들에 대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것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글의 습관들과 형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쉽죠. 살아갈 수 있죠. 근데 지금 세대들은요, 그것이 옵션으로 선택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게 되면 희석되어진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다는 아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예수님을 떠나는 일들이 있게 될 거라는 거죠. 해서 오스기니스의 이 저항이라는 책에서 이것에 대해서 요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설교와 독서량의 감소와 온라인 정보. 여러분, 유튜브나 여러분들 많은 정보의 홍수 가운데 우리들이 살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재미있게도 여러분들, 우리들은 제한된 정보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유튜브만 보더라도 그 빅데이터 가운데 여러분들이 검색하고 여러분들이 흥미를 갖는 그 카테고리 가운데 정보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들이 알아야 될 정보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을 우리들이 직접 나서서 찾아보지 않으면 알아볼 수 없는 시대 가운데 우리들이 살고 있다는 거죠. 너무 바쁜 생활, 성경 번역본의 범람으로 인한 혼란,
혁명에 걸맞게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는 호소, 복음주의 운동의 전반적 피상성에 대한 대표 요인이 바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주의자들은 전반적으로 성경의 깊이 있는 지식과 신실함과는 거리가 멀다 라고 말하면서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세상에 참여하기.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에 대해서 더 잘 보고 더 잘 알고 고민하고 묵상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세상을 분별하기. 세 번째, 주의 진리와 부르심을 부정하는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하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스 기니스가 지금의 세대, 지금의 현상들을 좀 재미있게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책에 나온 부분은 아니고 제가 알아보고 좀 하다가 본 건데, 현대 사회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 사회는 권위 중심에서 취향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재밌죠? 권위 중심에서 다른 게 아니라 취향 중심입니다. 소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유튜브를 보더라도 여러분들 밑으로 계속해서 위로 올리는 거죠. 위로 계속해서 올리면 우리들이 선택하고 볼 수 있는 카테고리와 자료와 제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음식에서 옷, 차까지 우리들이 선택해야 할 게 너무 많죠. 다 선택의 문제죠. 우리들의 취향, 지금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우리들은 선택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경향이 신학을 포함해 예배 방식에도 침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래라 저래라 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다.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해라, 기도해라, 뭐 해라. 그러면 요즘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말은 취향 중심적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안 좋은 말들은 내 취향이 아니기 때문에 위로 올려버린다는 거죠. 나아가서 미국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옥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가 취향 중심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선택하고 싫어하는 것은 버려버립니다. 이러한 경향은 그리스도인의 주인 되심과 제자도의 치명적인 역할을 합니다. 현대 사회는 교회 안의 삶과 나아가서의 삶의 통합적인 신앙을 가져야 하는데, 이러한 현대적인 사회와 흐름들은 조각난 신앙으로 바뀌어 버리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신데, 교회에서는 아멘 하고 교회 안경을 싹 쓰고 예배를 드리다가 나아가서는 싹 또 사회 안경을 쓰고, 아마 여기 계신 우리 기존 성인의 분들은 피부로 많이 와닿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좀 알고, 저희들이 분별하고, 저희 자녀들, 저희 다음 세대들, 그 다음 세대들, 그 다음 세대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교육받고 어떤 생활과 어떤 환경 가운데 오고 있는지, 물론 다 부정적인 것은 아니겠죠. 다 세속적인 건 아니겠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영광의 도구로 우리들이 사용할 수 있겠죠. 하지만 양 날개와 같이 좋은 면이 있다면, 부흥이 온다면 반면으로 심판이 있는 것처럼 부정적인 면을 우리들이 알고, 적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 오는지 우리들이 알아야 우리들이 대처하고 우리들이 그것에 있어서 바로 서고 준비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 그 다음 세대들, 지금 있는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떠한 흐름이 쓰나미처럼 오고 있는지 우리들이 알아야 우리들이 기도라도 한 번 더 하고 그들에게 사랑의 말이라도 한 번 더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권위적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그들에게 사랑의 언어, 사랑의 징계, 사랑의 훈계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쓰나미 같은 흐름과 세상의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전환되어지는 그 과도기의 시대 가운데 우리들은 지금 분명 준비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분명코 준비해야 됩니다. 그 전환의 시대 가운데 우리들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고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릇과 그물과 내 개인의 삶과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은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보기에는 똑같은 집이지만 현저하게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언제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힐 때입니다. 반석에 세워진 집은 어떤 집입니까?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말을 듣고 아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기초와 주추를 놓은 자, 그 자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다시 한 번 더 이 시기 가운데 우리들의 신앙을 리셋시키고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우리들이 새롭게가 아니라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신앙을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 생활이 무너지셨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말씀 읽는 성경을 묵상하는 여러분들 훈련과 생활이 무너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훈련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예배에 여러분들 삶이 무너지셨습니까? 그러면 리셋 시키시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헌금 생활이 무너졌습니까?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성도들과의 교제의 그 친교의 교제, 사랑의 교제가 무너지셨습니까? 리셋하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1902년부터) (1945년까지) 살아갔던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화 불의 전차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실화를 주제로 한 영화 제목인데요. 영국 사람입니다. 독실한 이게 믿음의 가정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중국에서 1902년에 태어나서 5살 때 영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영상 볼 거니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후에 1924년까지 영국에서 생활하다가 1925년에 중국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가서 약 20년간 젊은 나이에 중국에서 순교를 한 아주 다이나믹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특징, 눈여겨볼 만한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영향받는 그러한 삶의 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1924년에 파리 올림픽에
이 영국 대표로 400m 육상 경기 금메달 리스트 아주 주목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달리기를 아주 잘했습니다. 사실 이 에릭은요 100m 경기의 금메달 후보로 이미 전 세계에서 이 사람이 금메달 받을 거라고 다 보도하고 영국에서도 이 사람을 칭송하고 세웠습니다. 근데 이 에릭 리들이 100m 경기의 결승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 경기가 주일날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금메달을 포기했습니다. 영국에서는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전 세계적으로 비난하고 난리가 났죠. 하지만 그는 200m 경기에서 동메달을 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00m 경기에서 47.6초라는 세계의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립니다. 그러면서 인터뷰를 이렇겠습니다.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최선을 다해 뛰었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힘차게 달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진리 가운데 예는 예라고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정말 뜻을 정하여 살아가는 세대를 유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잠깐 그 관련된 영상 짧게 보고 우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피아노 반주 좀 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ays in the old book, he that honors me, I will honor. Good luck. 네, 처음부터 다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o where does the power come from to see the race to its end? From within. Says in the old book, he that honors me, I will honor. Good luck. I believe God made me for a purpose. He also made me fast. And when I run, I feel his pleasure.
감사합니다.